오늘도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일을 이틀 앞두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금요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맺힌 것을 풀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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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우리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갑시다. 능치 못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돈을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해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마귀는 사단에게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마귀는 과연 어떤 자를 공격할까? 전도자 무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로 차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고 사단의 방해가 많고 영적인 공격이 많다면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모호하려고 애를 쓸 때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장 3장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함께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 성벽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별로 자기의 할당량을 분담하고 자기 맡은 분담하는 그 영역을 열심히 공사함으로 그렇게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벽 공사하는 것을 대적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그냥 놓아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느헤미야가 승리해 가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격은 심리전이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만 해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5만 명, 그리고 2천 명, 그 정도 숫자, 기껏해야 10만 명 안쪽에 소수의 무리인데 그들이 지금 뭘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는데 그 남은 돌 조각을 가지고 무슨 벽을 쌓겠다는 것인가? 이런 비웃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서 돕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비웃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앞에 2장에서도 나왔던 사람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후예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총독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땅 전체의 주인 노릇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망했고 그곳에는 다른 민족과 혼혈된 그런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 삽니다. 이들을 유다 사람들은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다. 이건 조롱의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남은 유다 민족은 정말 볼품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살았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스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 유다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사마리아의 군대가 처음 한 것은 그들을 비웃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자다. 뭐 힘없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성전 공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은 뭘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던 바벨론의 2세, 3세들이지 않느냐. 흙무더기 속에서
불에 타버린 벽돌들을 어떻게 성으로 모아서 쌓아 올릴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가 쌓은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것이다. 이 말은 절대로 이 일을 못한다. 현실을 봐라. 상황을 봐라. 지금 이 형편을 봐라. 그런 식으로 힘을 빼는 작전이죠.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도록, 우리 주위를 둘러싼 우리의 형편을 보도록, 지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보도록,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건지를 보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우리 현실이 제일 비참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누구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일종의 저주기도, 욕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 욕하는 기도죠. 이거는 시편에서 종종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 욕하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꽤 되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자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 저주하는 기도.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바를까?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사람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분명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느헤미야는 조금도 타협함 없이 아주 강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도 욕하실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요, 아주 무서운 말을 쏟아붓습니다.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화내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의 이 상을 엎어버리시고 짐승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할 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이런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아니, 저것이 누구간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까?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 독한 말로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의 그 저주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심리전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을 빼기 위해 온갖 교활한 말로, 거짓 말로, 부정적인 말로 그들을 교란하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돌파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여러분 각 부분별로 다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든 그 성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뭐 이제 높이가 높아야 되겠지만 일단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높아져서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높이, 그게 만약에 7m라면 3.5m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공사의 공정이 지금 50%가 진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전은 이렇게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방과 부정적인 말과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심리적인 사단의 공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방과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다, 우리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좌절이 낙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예송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격이 있는데 이번에는 총력전입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공정이 50%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심리전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예루살렘, 유다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말로 설명하자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유다의 바로 위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암몬이 어디죠? 유다의 바로 동쪽, 이 사해 바닷가 동쪽이 암몬입니다. 동쪽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는 남쪽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유다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인데 서쪽에 있어요. 지금 이 유다를 둘러싼 동, 서, 남, 북에서 적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 말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는커녕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때 어떡한 줄 아십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뒤 좌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한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달달달달 지금 떨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욕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사기가 다 죽었습니다. 이래 갖고는 공사 못합니다. 한 명, 두 명 찾아와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공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해 보인 겁니다. 진짜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적들을 막을 무기도 없고 그럴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는 블레셋에서 제일 가까운 쪽인데 이곳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말은 적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말은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달라고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보는 아닙니다.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두 번 얘기하면 충분히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달달 볶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두렵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세상에 10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지금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적들이 우리를 바로 해하려고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와 더하기 행동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더라고요. 이 말은 거의 무조건 반사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일을 만나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그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공사 현장을 지키게 만듭니다. 군대를 이 공사 현장을 돌면서 파수하게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동시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밤에도 낮에도 파수꾼을 두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도록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성 둘레에서 취약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성벽이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는데 좀 높이 튼튼하게 지어진 것도 있지만 좀 낮고 좀 적들이 쳐들어오기 쉽게 생긴 그런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군사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싸울 것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와 행동의 균형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행동만 해도 어느 정도 열매는 있습니다. 노력하면요. 하지만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면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기도하고 행동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디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무디가 미국을 바꾸어 놓은 어마어마한 전도자인 걸 아실 겁니다. 이 무디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배에 불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동이를 꺼내들고 물을 퍼서 불을 끕니다. 무디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 물을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립니다. 선생님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할게. 선생님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선생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시 무디는 영적인 엄청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나는 물을 길어 나르면서 동시에 기도하겠네.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 행동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행동할 때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어쩔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고난은 이겨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지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왕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 수많은 그런 복잡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빼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를 엇박하고 힘으로 위협합니다. 종종 세상 권력을 통하여, 종종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두려운 힘을 통하여 우리를 짓누르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행동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같이 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예수방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주 있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어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